오늘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하박국서에 이어서 스바냐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인 스바냐가 성령의 영감에 따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으며 요시야 왕과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3대 손인 반면에 스바냐는 4대 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왕궁 출입을 자유롭게 하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아마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630년경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속국 상태에 있었고 이는 요시야의 아버지인 제14대 왕 므낫세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의 즉위 초기까지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고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대거 들여와 숭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즉위한 후 기원전 640년부터 622년 사이에 아수르는 주변 속국들의 반란으로 큰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에 아수르는 북방인 남불러시아 지역에서 발흥하여 근동 지역으로 이주해오던 수구디아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의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유다 왕국에 대한 내정 간섭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때를 틈타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고 선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남유다 전역은 물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땅에까지 미치는 거국적 차원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편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1차적으로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개혁 정책을 가속화시키는 데에 있었습니다. 즉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후 므낫세 때부터 다시 극성부리기 시작한 바알 숭배와 아수르의 영향에 의한 이루얼 성신 숭배 등의 종교적 죄악과 방백들과 선지자와 제사장 등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의 포악과 압제 그리고 부정함 등을 책망하고 이에 대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가장 먼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교훈을 하거나 죄악을 지적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스바냐서는 파멸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 선지서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기뻐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즉, 그들의 죄가가 완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며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 때였는데 어떻게 이처럼 섬뜩한 선포를 하신 건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듯 보였으나 사실 그것은 거짓된 복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자는 여호아하스인데요. 그는 불과 3개월밖에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 동안에 남유다는 31년 동안의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전의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때와 다를 바 없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정책에 힘입어 겉으로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들이 감소한 것처럼 보였어도 그들의 속마음까지 완전히 개혁된 것은 아니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히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는 아주 적고 또 그 중에서도 진지하게 그리고 위장하지 않고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욱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움과 무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곧 현재는 큰 열성을 품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사소한 어떤 것을 계기로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금세 멀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요시야가 그 본보기가 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100번이라도 낙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치료불능적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신의 시대에 참된 예배를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거의 효과가 없는 지경에 빠졌을 때에도 여전히 인내하며 그런 시대상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요시야 왕의 태도를 지녀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의 물결은 빠져나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의 계획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그 목소리들 중에 일부는 세상적 가치관에 따른 교회의 시스템 개조를 외치는 개혁이고 철저히 말씀에 입각한 개혁을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외롭고 지쳐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된 예배를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게 됩니다.
요즘은 동식물들의 멸종 위기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일들이 인간의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원인일 뿐이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악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까지 함께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애초에 짐승들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들은 인간들의 용도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들도 인간과 공동의 운명을 겪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인간에게 굴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의 통치권을 누리는 분의 정죄가 짐승들에게도 파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자연적으로 타락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부패에 감염되었고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환경의 파괴와 동식물의 멸종 현상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기적 욕심을 위한 자연 환경 파괴라고 평가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실행 방식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동식물과 지구 환경의 훼손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4절부터 심판의 대상자들을 밝히십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3절의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에 대해 언급하셨는지에 대한 보다 명백한 답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나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멸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마치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선명하게 제시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라는 이 말은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하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언급하실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4절의 이 표현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일에 주목시키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사라져버렸고 남유다는 그 재난을 모면했기에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선포된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에도 크게 두려움이나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주목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 중반 이후에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요시야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절어있던 백성들의 죄악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어지럽히지는 않았으나 전부터 습관화되어 섬겨오던 온갖 부패를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었던 것이죠. 공식적으로 우상숭배가 허락되지 않자 비밀이
자신들의 기도를 중얼거리고 마음속의 우상들을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꺼내놓고 섬기지 못했을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시야 시대의 남유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속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불경함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습성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성은 오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지붕 위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4절에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그리고 5절 상반절에 지붕 위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 것이 드러나죠. 그런데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결합시킨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혼합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받아들여 악욕했습니다. 맹세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던 것입니다. 죽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보좌를 대신했던 것이죠. 즉 6절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지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은 것이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의 머리에도 마음에도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는 치열한 노력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하며 그분의 역사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거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일처리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실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 멸망의 대상제로 지목된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겉으로야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이지만 실상은 세상과 사람과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가면서도 하나님께로 가는 뜻이 포장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예식들을 고안해 내며 숨을 곳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식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와 종교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위선이요 기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입술과 마음을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과연 서로 일치하는지를 말이지요.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이 언제나 일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갖 부패에 빠지기 쉽고 바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가도 금세 거기에서 떠나고 한번 배운 진리에서 쉽게 타락합니다. 하오니 우리가 성령으로서 강하게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바른 길로 끝까지 참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온갖 죄악에 자신을 내맡긴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우리가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잘못에 이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에 굳게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그 모든 싸움을 마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그 복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